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느라 길고 어두웠던 사순 시기를 지나왔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부활의 기쁨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시작 기도부터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음을 이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기도를 통해 특히 갈라져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서로 다른 믿음으로 여러 교회로 갈라져 나갔는데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더 큰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이고 오늘부터 부활 시기가 시작되어요. 그래서 오늘 교리에서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활 시기는 얼마나 긴지, 그리고 부활절에 관련한 상징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가리켜요. 이 부활 사건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들을 알면 우리가 왜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줄곧 되풀이하셨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예언이 있어 왔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들이나 우리한테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쳐 이기신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죽음을 예수님이 쳐 부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이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던 의인들은 모두 림보라는 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림보는 영원한 불의 고통인 지옥과는 다른 곳이지만 하느님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저승에 가셔서 이 거룩한 영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희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죽음이 이겨졌고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은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축일 중에 축일, 대축일 중에 대축일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남겨주셨는지 알아볼게요.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물려주시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정말 귀중한 선물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그 선물들을 잘 간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선물들을 받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깨끗한 파스카 희생제물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성체성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고 우리한테 영원한 거룩하고 순결한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제사로 바칠 필요가 없이 예수님 몸을 통해서 약속된 땅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 성모님을 어머니로 의탁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제자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여기에서 제자는 우리 교회 전체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은 다음에도 늘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세 번째는 교회를 잉태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군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여기에서 피는 성체성사를, 물은 세례성사를 상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상징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7성사 모두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성령의 은총과 성사들을 베푸는 교회를 잉태시키셨어요. 나중에 교회는 성령이 내리신 성령 강림 대축일에 태어나는데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생긴 다음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 옆구리에서 생겼다가 성령이 내리시면서 태어난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원죄가 있던 나는 죽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영적 투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을 이긴 승리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죄의 유혹을 이겨서 하느님 뜻을 추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것을 아름답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기쁜 부활 시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부활절은 성탄절하고 다르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탄절은 매년 12월 25일이지만 부활절은 매년 춘분 뒤 보름 이후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지내신 게 과월절 만찬이었다는 점에서 춘분 뒤 보름 이후로 정해지는 것이고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탄절도 성탄 시기를 정해서 길게 기념했던 것처럼 부활절도 부활 시기를 정해서 길게 기념해요. 대신에
부활절이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시기라는 점에서 부활 시기는 특별히 더 길어요. 우선 부활 시기의 정점은 부활 8일 축제 내내 지속되는데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다음 일요일인 하느님의 자비 주일까지예요. 이 8일 동안 부활절과 같은 기쁨을 지속하면서 부활을 축하해요. 부활 8일 축제 이후에도 부활 시기는 계속되는데요. 부활 시기는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예요. 이 시기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도 있고 성령께서 내려오신 성령 강림 대축일도 있어요. 한편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점에서 일요일은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주일로 지켜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사순시기 날짜를 세어서 정말 40일인지 세어봤다면 46일로 세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일요일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주일이기 때문에 사순시기를 정할 때 빠지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점에서 매일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시고 성체로도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의 진짜 살을 우리 몸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련한 상징들 몇 가지를 배워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은 민족 축제로 지내는 아주 큰 행사인데요. 부활 토끼나 부활 계란처럼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풍습도 있고요. 백합처럼 예수님의 깨끗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장식도 있어요. 이들 중에서 오늘은 부활 성야 미사 때 켜지는 부활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부활초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부활초는 순수한 밀랍으로 만들어서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불을 붙이는 초심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부활초에는 향덩이 5개가 십자가 모양으로 붙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죽음을 준비했던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생긴 2손 2발 옆구리에 5가지 상처를 상징하기도 해요. 부활초에 쓰여 있는 알파와 오메가는 이 세상의 시작이며 마침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부활초에 쓰여 있는 그 해의 연도는 우리의 시간을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에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 성야미사 때 부활초에 새 불이 켜지는데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부활초는 부활 시기 내내 주님 승천 대축일 다음 목요일까지 매일 미사 시간에 불이 켜져요. 자, 이상으로 부활의 의미와 부활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부활의 참 의미를 알고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마침 기도로는 영광송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